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내 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내 죄에 대한 반성, 이게 뭐죠? 바로 회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다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과연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셨어요? 분명히 말로는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잘 하지만 그러나 막상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나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정도면 착한 거고, 나 정도면 신앙이 좋은 거고, 나 정도로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정말 스스로 내가 신앙적으로 대견스럽게 여겨진다면 내 마음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하여도, 마음으로 생각만 하여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왔습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간음, 도둑질, 폭행, 강도, 사기 안 저질러 본 죄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나이가 70을 훨씬 넘어서 80을 바라보던 분이었는데 당시 30대 나이의 부목사였던 저에게 수시로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못 살게 달달달 볶았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교회 화장실 근처에서 이 여자 권사님을 몇 번 마주쳤던 모양이에요. 어느 건물이든지 남녀 화장실은 보통 나란히 있으니까 그 앞에서 남녀가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왜 자기를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느냐, 무슨 불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쫓아왔느냐, 그러면서 저를 성추행범, 그것도 나이 많은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변태 성욕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남자가 젊고 예쁜 아가씨를 쫓아다녔다고 하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30대 젊은 남자가 80이 다 되는 할머니를 쫓아다녔다고 하니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감시하고 있느냐, 그 배후를 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튼 사람을 그냥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괴롭히곤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이 순간 나는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저는 살인의 죄까지 저지른 마음을 가진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교양과 도덕과 인간적 양심으로 내 죄악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절제하고 있을 뿐이지 그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서로 다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서도 집사, 권사, 장로, 속장, 선교회 회장, 그리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다녔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회개와 회심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는 교인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감미 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회개와 회심 없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각종 봉사 활동을 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까지 하면서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다녔고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이고 선교사라는 지위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선교를 다녀왔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 존 웨슬리로 인해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변화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회개와 참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미스바에서 사무엘에 의해 주도된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생활을 7번 반복을 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예화되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7번 반복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한 후 4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나 같은 인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구나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입성한 후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다 여기에 처앉아 있네 그러고 놀라게 된대요.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이렇게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놈들이 국가를 말아먹어도
나라가 어떻게든 돌아가긴 돌아가는구나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를 또다시 치른 후에 새삼 다시 놀라게 된다고 그래요. 이야, 내가 이 지랄을 했는데도 나를 다시 뽑아주는구나. 이게 네 번째에 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죠? 자, 이 세상에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건 미국, 러시아, 동유럽, 중국, 이스라엘, 중동 지역 아무데도 조용한 곳이 없잖아요. 자,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질을 하기 때문이죠. 자, 정치인들이 반성과 변화 없이 자신들이 하던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스다롯은 아름다운 성의 여신이었어요. 즉 섹슈얼리티를 주관하는 여신이었다는 거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인간의 성적인 분야를 다스리는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풍요와 성, 이 두 가지를 주관하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뒤따라오겠습니까? 풍요와 성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이니까 필연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 되는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육체적 쾌락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적 모든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신 가장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큰 죄에서부터 작은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후 하나님께 회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회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는요,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세요? 자, 인간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회개와 회심에 있어요. 최근 기독교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두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힘, 두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 마인드와 함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긍정이
무엇으로 인한 긍정의 마음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부터 오는 긍정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긍정의 마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의 방향도 그 방향이 세상인지 하늘나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큰 풍년을 통해서 엄청난 추수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는 자기가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부를 이루었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감으로써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죽어야 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나사로는 비천한 거지였지만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성공한 인생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성공했던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인생은 성공한 사람인데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30절 보시면 지옥에 간 부자는 하늘에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사로가 땅에 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증언하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죽은 후 하는 후회는 이미 때늦은 후회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긍정적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율법만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회심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사였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한 회심과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에만 초점을 맞춘 메시지만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메시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회개와 회심이 없는, 즉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외면했던 그의 메시지는 결국 수정교회의 파산과 함께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때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찾게 되고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회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혹시 지금껏 교양으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에 교회는 다녀야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교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보험용으로 다니고, 축복받고 싶어서 다니고, 또는 그냥 이유 없이 교회를 다녔다면, 그리고 내 의의를 쌓기 위해서 다녔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내 영혼의 범죄함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내 미래의 비전이 성취가 되고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와 회심 없이 이루어진 세상적 번영과 성공과 출세는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을,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